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런 다음 제자들에게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분부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소서 성령님.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게 되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예언자, 또 예레미야도 예언자였죠. 엘리야도 예언자였고요. 세례자 요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은 전혀 생각은 못했었고, 그래도 하느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분, 이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베드로는 오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아주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냥 예수님하고 같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베드로의 이 성경에 비춰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였다. 주님, 저에게서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 많은 사람입니다. 스스로 예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무리를 걷다가 물에 빠지게 되자 예수님 이렇게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곧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이 믿음이 약한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베드로는 자신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체험해 나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로 알지 못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제가 예전에 초등학교 때만 해도 한 반에 40명, 50명 이랬었는데 정작 그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제가 알게 되는 친구들은 몇 명이 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주님과 함께 있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신앙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빵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나서 내 살과 피를 마시지 않으면, 먹고 마시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자들 중에 대부분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자 예수님이 12 제자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도 떠나고 싶으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저희가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주님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스승님께서 하느님의 거룩하신 분이라고 저희는 믿어왔고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아나간 방법이 바로 이 말 안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고 그 말씀이 예수님이 하느님의 아드님이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들음입니다. 들음이 중단된 신앙생활은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 하더라도 그분이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혀 인식도 못합니다. 그냥 마냥 예수님 좋으신 분, 그냥 구원자, 여기에서 끝나지 그분이 나에게 어떤 하느님이신지를 체험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히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은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나는 아브라함의 하느님, 이삭의 하느님, 야곱의 하느님이다 라고 이렇게 당신 자신을 소개하셔요.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브라함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는 하느님, 이삭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으시는 하느님, 야곱과 아주 소중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하느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하느님이 이렇게 개개인과 관계를 맺는 분이라고 고백되고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정말로 맺어내야 될 관계가 뭐냐? 하느님과 내가 아주 특별하게 관계가 맺어지는 그 열매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이 당신의 신비를 알려주시는 아주 명확한 방법이 뭡니까? 바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 그러니까 신앙생활 안에서 들음이 존재해야 하느님의 신비를 우리가 알아듣게 되게 되고 성경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느님과 아주 특별한 관계를 맺어나가면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체험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라져버리게 되면은 여러분들 신앙에 기쁨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의무감이고 그냥 함께 있어도 전혀 누군지 모르면서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같이 있게 되는 그런 불행한 관계가 되게 되죠. 그러니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들, 들음을 절대로 중단하지 마십시오. 일독서가 선포되기 시작할 때 귀를 닫아버리고 마음을 돌려버리고 이 장소에 있지만 하느님이 나에게 하시는 그 하느님 나라의 신비가 담겨져 있는 말씀, 나와 특별한 관계를 맺어주시는 말씀, 그리고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닫아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다. 살과 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우리들의 육적인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복음 다음 장면이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혼나는 장면인데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살과 피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삶, 이게 바로 살과 피입니다. 사람의 일만 계속해서 생각하는 신앙생활은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혀 알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올바로 하느님을 인식하고 하느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어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는 행복하다. 이 행복 선언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습니다. 베드로의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것은 베드로가 고백한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삶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성사를 통해 이 신앙을 교회로부터 다 물려받았어요. 성경이 고백하는 하느님을 여러분들 신앙생활 안에서 반드시 만나셔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용서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의 삶 안에서도 체험이 되어야 되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또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병든 이를 고쳐주는 예수님의 모습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 죄인들에게 오늘 이 집에 구원이 내렸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반드시 체험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기도 안에 하느님의 말씀이 반드시 기억되어야 됩니다. 베드로는 오늘 주님께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교리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모습, 또 교회를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모습, 책을 통해서 배운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만약에 이 질문에 대답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아마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단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기도할 때마다 성경이 고백하고 있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이번 한 주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듣는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들도 십자가상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는 한 주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숙제 드릴게요.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들 매일매일 선포되는 복음 말씀, 매일 미사에 나오는 복음 말씀을 좀 잘 기억해 보려고 노력하는 한 주간을 보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몬 바로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아멘.